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우리가 2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5절과 8절의 말씀까지는 또 지혜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다는 정함이 없는 자로 돼 그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요건 속에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것을 주를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실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주실 것을 믿는 것보다는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도에 대한 연단이요, 훈련이요, 또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만 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후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지 말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는 또 시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하나씩 다 떨어진 말씀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냐? 왜 시험을 왜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봤더니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요, 베라 스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또한 우리가 11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동일한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한 누가 시험을 받았죠?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허락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곧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테스트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어떤 유혹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과 훈련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개념이라고 여기서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복이라는 말은 그 뭡니까? 땅의 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은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어떠한 시험보다는 좋지 못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든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성으로 바치러 갔을 때 그 3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아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 가셨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명령하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게 시련이요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그를 잘 시험을 이겨서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뭡니까? 시험을 잘 이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형벌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 속이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한 고통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육신의 생각이었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이겼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왕과 땅의 왕권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 주님의 사랑인 줄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 시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라 하여 세계적인 어려움이라 하여 많은 지금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시험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들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에서와 같이 결국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치 자기의 구원을 여러분 다
마귀들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지금 구원을 빼앗겨버리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세상이 더 ham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위험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보니까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시험을 참아야 된다, 시험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 그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보면 시험을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협박이 와도,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쉽지는 않잖아요. 왜 그냥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냥 모든 세상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내의 반대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참 저 사람 참 인내해. 야 이런 환경 속에도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지. 야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기가 인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인내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요.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저렇게 나도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마지막 그르쳐버리고 뒤엎어버리고 혈기를 내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 같은 성격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버림을 받아도 벌써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두들 맞아도 벌써 두들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썩으실 거예요. 썩어버릴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식들을 보면서 또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인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에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처럼 우리를 악하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곧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시련이나 어떤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이라스도스는 부정점투어 아와 시험하다에서 페이라도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악으로부터 거리가 먼 상태를 갈 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또한 죄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여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 우리를 연단하고 또한 우리를 단련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더라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여 또 훌륭한 믿음을 갖게 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우리가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전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제약에 빠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시험을 받게 되느냐?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나니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그 욕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끌려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시험에 들고요. 하나님을 마음 불평하고, 그러면서 지가 시험을 다 국어 시험, 산수 시험, 영어 시험 다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내가 자꾸 시험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우리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뭐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나를 잘 믿기보다는 그걸 갖고 세상에 나가서 둘째 탕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랬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아버지 나에게 내 부기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조금 내 밑에서 열심히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직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네가 가능할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얘는 그걸 몰라요. 오직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분깃을 줍니다.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어떻게 하죠? 그는 휘파람 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돈자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어요. 물질을 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직장 저 직장을 잡는다 할지라도 누가 그 직장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시가 있는데 물론 도시는 뭐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참 돈 많네 그러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쓰겠냐고. 왜?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만일에 일을 시키면 저는 저 사람은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직장을 가지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나태함과 그 사람의 게으름과 그 사람의 타락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내 일꾼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과연 저 사람은 나에게 만족한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 스스로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뭐 백가이버처럼 내가 슈퍼맨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가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속을 때가 있고요. 내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속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훈련? 인내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없을 때 마치 둘째 아들처럼 결국 우리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기를 보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리라. 아버지 밑에서 내가 열심히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내가 다시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내버려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고 뛰어가면서 잘왔다 나의 아들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아버지가 막 혼내킬 줄 알았어. 아버지가 내쫓을 줄 알았어. 그런데 반갑게 맞이하고 어떻게까지 했죠? 어떻게까지 했어요? 잔치까지 베풀어줬어요. 잔치를 베풀어주니까 누가 시기해요? 형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시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고 주님 그래 시험 받을 때 기쁘리고 기뻐하라고 해서 온전하게 기뻐하라고 해서 하는데 기뻐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험 받을 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마치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았던 것처럼 우리도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시험에 있을 때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고 나의 생각이 보여지게 되고 또한 나의 행동이 보여지게 되고 나의 삶이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아직도 너무나 멀었구나.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고 저렇게 기도하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모든 시험을 이기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비록 여러분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아니 거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구나. 그리고 뭐합니까? 내 속에 뭐가 있구나. 내 속에 욕심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저 강가나 아니면 저수지 가면 뭘 하죠?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낚싯대에다가 그 바늘에다가 뭘 끼죠? 밥을 끼죠. 뭐 지렁이를 낀달지 떡밥을 낀달지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붕어를 잡기 위한 유혹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강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자꾸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시험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뭘 알게 되냐?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욕심이 많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시험을 이겨야 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죠? 자꾸 죄악이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도 없다는 거죠.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자꾸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잉태한다. 그것이 그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장하는 거죠. 어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죠. 아이를 우리가 뵐 때, 그렇죠? 우리가 잉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10달이 되면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이 욕심이 자꾸 잉태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자꾸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생명의 멸류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욕심을 뭐예요? 잉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것도, 또한 죄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서는 다 우리가 그 잉태하는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옛사람이 숨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죽여버리라. 왜? 그것이 계속 잉태되고 성장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너에게 그것이 사망을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욕심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욕심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안목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세계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요 인내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악에 빠지게 하여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실현 가운데 연단하게 하고
또 인내를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너를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안에 욕심이 있지 않니? 네 그 욕심 때문에 네가 자꾸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뿐 아니라 욕심이 더 많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망의 금시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속으면 결국 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갖고 나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일부를 숨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을 때 부천에서 어떤 분이 그랬었죠.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양평에 땅이 있는 3,000평의 땅이 있는데 목사님 여기에다가 기도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여러분 악산이에요. 악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거 집사님 여기다가는 우리가 기도원을 못 지니까 차라리 팔아서 하나님의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뭐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있다가 뭐 전혀 그러지도 않더라고. 내가 그거 바라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분이 쓰러져 버렸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분이. 물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요 지키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거 안 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진노지 않았습니까? 나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왜 그게 당신의 믿음이니까. 근데 나중에 다 딴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건 말건 그러잖아요. 잘안 치우셨는데요.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지, 뭐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욕심이 태한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데 사망을 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씩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는 죽여버리고 벗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속에 그런 거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자기가 왜 이렇게 시험 드는가, 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것들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화시켜야 돼요. 다 뽑아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뽑아내주세요. 나의 이런 정욕을 뽑아내주세요. 하나님 나의 혈기를 뽑아내주세요. 딸 아버지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아버지 내 속에서 뿜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나를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도 속지 마세요.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금방 드러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금방 드러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사건 속에서 내 모습이 금방 드러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자신을 잘 살피는 진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여기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서 오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가룟유다 마음속에는 여러분 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헌금을 관리할 때 그가 돈을 훔쳐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만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과연 훔쳐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곧 훔쳐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잖아요. 만일 가룟유다가 거기에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없었다면 도둑질에 갔을까요? 아마 도둑질하고 떨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욕심은 뭘 했어요? 잉태하게 되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죠. 헌금을 가져가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하여 뭐가 하게 되죠? 그 장사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가룟유다가 돈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이 가룟유다에게 찾아오죠. 네가 네 선생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돈을 좋아하던 가룟유다는 결국 자기 선생을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나도 지금 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지도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온갖 좋은 것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으로 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 우리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여러분 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여, 시험이 오거든 우리는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렇게 늦깎이에 아들을 줘놓고 또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시험을 참지 못했다면 과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이긴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악한 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자기 스스로 흑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욕심이 있다는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사고사 사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을 죽여주시고 안목의 정욕을 죽여주시옵소서. 이 세계 자랑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우당수면이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셨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때는 매는 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혜의 선들이여,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또한 시험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에 빠게 하시려고 시험하고 계신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즐겁게 이기시고 그 시험을 꼭 이기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죄악에 빠지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작은 일에 하나님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따라버리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된 행위를 했습니다. 옛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상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죽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어떻게 우리가 올지 모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또 하나 그 시험하는 것은 나를 시련을 잘 이겨서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꼭 승리하는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